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소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과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웅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다 같았다. 같이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네, 소돔이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내리실 만큼 소돔의 죄악은 너무 심각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본문은 후대 사람들, 즉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옛날에 멸망했지만 그러나 마치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2년 만에 기록을 깨는 엄청난 고온의 기록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양산과 부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폭염에 이재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미군 공군 기지를 공습하는 바람에 다시 보복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 지난 한 주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지 않음을 넘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음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국 우리들은 그 이전에 심판받았던 소돔과 똑같은 세상 안에서, 우리도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돔 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망할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 사람의 죄는 무엇이었는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들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같이 오지 않으셨고 두 천사들이 이제 그날 밤에 저녁에 소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 전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왔습니까? 소돔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도시 전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존재들이라면 강력한 군대 장관의 모습이라든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상인의 모습이라든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냥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의 모습을 택한 것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이 두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천사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는 길가에서 노숙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왜 거절하면서 노숙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에게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이 성 사람들이 어떤지 그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도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잘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안 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원문의 동사를 보면 마치 완력을 써서 이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서 막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완력까지 써가면서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롯은 소돔성 사람들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숙하면 무슨 복면을 당할 거라는 것을 롯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라도 강하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목적으로 나그네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는 반대로 소돔성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겠소.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주된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 친밀하게 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도 쓰이느냐? 성적 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도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의 남자들이 밤이 되니까 다 마을에서 몰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상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이 사람들이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썼지만 끔찍한 일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동성애의 죄 때문에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동성애의 범죄도 굉장히 심각한 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그 부분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장 먼저 소돔의 교만함 때문에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교만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즉 사회의 약자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교만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죽이겠다. 소돔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강약, 약강이란 말이 있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를 보면 한없이 강해지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서는 교만함이 드러날 리가 없죠. 하지만 우리보다 힘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 우리 교만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 두 사람, 초라한 나그네 둘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한꺼번에 몰려나왔습니다. 거대한 집단의 힘으로 힘없는 소수의 약자를 짓밟은 것입니다. 동성애도 문제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대한 집단의 강력한 힘으로 거기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소수의 약자에게 자기 쾌락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억압을, 짓밟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만 보아도 소돔 도시가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차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신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세심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교만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갑질이 굉장히 만연해 있죠. 강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들 보면 엄청나게 강해지죠. 왜요? 교만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들의 생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그 교만한 영향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을 보시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남자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 우리 집에 내 자식, 손자뻘 되는 사람들과 그냥 서로 마주보면서 아무 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교만은 우리 안에 양심을 마비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하신 이유가 회개치 않음, 교만함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그 소돔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죄를 지적당했는데 오히려 롯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 반성을 멈추고 죄를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버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그 최후의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이들을 다 쳐서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상입니까?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네.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존재들에게 우리가 지금 벌을 받은 것이네. 그걸 깨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저앉든지 울든지 아니면 집으로 도망쳐 가야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잃었는데, 시력을 잃었는데도 끝까지 그 문을 열려고 그 문고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 안의 욕망은 어떻게든 끝까지 충족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 안에 있던 죄가 서서히 커져서 결국에는 그들을 집어삼켰고 사람이 아닌 괴물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안에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될 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 계속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작아 보였던 그 죄는 점점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없지.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교만한 게 아니라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자꾸 축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서서히 그 영향력을 키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생기게 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결국 큰 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작다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은 너무 힘들고 지겨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절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싸움, 바로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아 보이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무섭고 강력한 죄에 둘러싸여서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그네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나그네와 정착민, 이방인과 원주민의 대립 구도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주민들은 나그네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소돔 주민들은 그 나그네를 보호하는 롯, 너도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 주제에 뭐하냐?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그 나그네 롯을 핍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착민이었던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 도시에서 나그네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롯과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선명한 구조입니다. 나그네, 정착민. 여러분 나그네와 정착민 둘을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영주권이 있는 원주민이 훨씬 낫죠. 영주권이 없는 나그네는 그냥 불쌍하고 열등한 신분의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나그네들은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이방인일 뿐이고 외부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관습과 문화에 덜 젖어 있고 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원주민이 아닌 외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세상의 문제에 덜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보다 이들이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나그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정신,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한 도시, 한 도성, 하늘 도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길손과 나그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들 모두 짐을 싸서 외국에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의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소속되어 있고 결국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이 도시 안에서 내부자가 아니라 항상 외부자의 마인드와 시각을 가지고 즉 길손과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의 원주민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 땅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도시의 내부자가 아니라 이 도시 바깥의 외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길손과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서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영성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거 다 해도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들은 피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실제는 세상 나라 주민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소돔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삥 둘러싼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삥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오랜 시간을 통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내가 하늘 시민임을 붙들고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나는 결국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 내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쌓여 있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을 지금도 소망한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